전하는 자가 해야 할 사묘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해야 할 사묘소는 무엇일까? 자, 전하는 자는 누구죠? 전하는 자는 누구죠? 자, 우리들 자신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에 최후의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그 명령의 말씀은 무엇이죠? 명령의 말씀은 무엇이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네. 증인이 되리라. 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자. 자, 범위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전도자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예요.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 전도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만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을 바꿔서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수칙, 3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 페이퍼에 정리가 되어 있죠? 너무 쉬워요. 그냥 찾으면 되니까. 자,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천국 복음의 핵심적인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촉구하죠? 누구길래 회개를 촉구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길래 회개를 촉구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기분도 나쁘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참 내가 문매를 맞았다, 상대에게 폭행을 당했다 말로써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인 취급하고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혹은 어떤 일을 죄인 취급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하라니까, 당신 죄 졌잖아, 회개하라니까, 무슨 죄냐고, 이러이러한 죄 있잖아, 잘은 모르지만 죄가 많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촉구한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 한지 간사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한참 생각해야 대답. 자, 회개를 촉구하면 왠지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사람은 아담 이후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원죄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자범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죄는 죄라고 그러고 자범죄는 허물이라고 표현해요. 성경 속에 죄와 허물 하면 근본적으로 첫 번째 죄라는 것은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 아담 이후로 내려와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도 여전히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죄의 이 본질적인 본능이, 이 욕구가 이 속에서 활동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신처럼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거야. 나는 하얗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그래 나는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의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잊으면 그때부터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다른 이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완벽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친구나 이웃사람, 주위 사람들 막 정죄하는 거야.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 보면 참 한심하지 않아?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도 교회 못 나오겠는데 좀 그렇지 않아? 굉장히 가정스럽잖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상대를 폄하시키고 욕하고 비하시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사람은요, 나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주님 사실은 자격 없는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한 받은 것뿐이지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약점이 많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본질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상대를 보면 나도 그랬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저 청년을 사랑하시고 저 자매를, 저 형제를 사랑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의인이요 당당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러나 과거에 옛날에 나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 안에서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누가 전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전하해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미국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풍토병이 많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아프리카권에 갈 때 이런저런 막 예방주사를 많이 맞고 가요. 그래도 풍토병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땅에 이주에 들어가면 그 환경, 일기 조건이라든지 뭐 거기에 살아가는 문화권이라든지 그 환경을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선교사님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그 문화권, 환경 이것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이 지금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행으로 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이 오지에 와가지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들이 병들어서 치료 좀 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치료되기는커녕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아내가 낙심이 돼가지고 늘 우울감에 젖어 있다가 얼마 있다가 이 아내마저도 중한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저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선교사님, 이 목사님 한 분만 남았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어찌해서 아들도 데려가고 아내도 데려가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해서 뭐하게 가자. 너무 힘들다. 고향으로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긴 백기를 타고 오는데 마침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백고동 슬바도 걸어서 이제 사람들이 내리게 되는데 어디서부턴가 빵빠레 군악대 소리가 들려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의 대통령이 그것도 아프리카권에 휴가를 즐기러 갔다가 휴가 마치고 오는 배편에 이 선교사님도 타고 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쫙 내리는데 군악대 악단들이 수행원들이 줄 서서 대통령님 휴가 마치고 오셨냐고 환영을 하고 영접하고 폼나게 쫙 내리시는데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아내도 잃고 아들도 잃고 정말 힘겹게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온 이 선교사님은 누가 하나 와가지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이런 위로의 말을 좀 듣고자 오는데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배에서 투벅투벅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일개 대통령은 놀러 휴가 갔다 오는데 저렇게 환영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한 이 종을 위해서는 아무도 환영하는 무리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너무 힘겨워가지고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내렸는데 그때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 이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아직은 본향에 들어오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장차 네가 이 나라에 들어오면 천군 천사들이 너를 향하여서 또 사랑의 예수님께서 너를 향하여서 그래서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큰 복을 내려주고 상을 주고
세상에서의 환영식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그 세계가 보여지고 주님의 음성에 들려가지고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이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천국에는 있다. 그 말씀에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대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잊어버렸지? 천국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도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 불충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옹졸하고 참 폐잔병처럼 살아간 지난 아프리카권에서 지금 현재까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요. 그냥 한 대학 꿀밤을 주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왜 이렇게 옹졸하고 그리고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왔는지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그 백길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는 표를 또 끊어가지고 바로 승선을 해서 가지고 내려왔던 짐 다시 다 챙겨가지고 하나님 이제 제가 죽도록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주님 품에 먼저 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역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바로 아프리카권에 가가지고 천국 복음, 그래서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그냥 사명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던 사람이 이제는 즐거움으로 하루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잘 가는지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니까 이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눈망울 끄먹끄먹거리면서 몰려드는 아이들과 참 영혼 없는 몸처럼 헤매이고 고통당하는 아프리카권의 그 영혼들, 원주민들을 보면서 주여 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하니까요 이전보다도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무십 명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은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굳건하게 전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병을 치유하라. 자, 전도자들에게 좀 특권이 있어요. 자, 무슨 특권이 있죠? 두 번째 뭐라고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역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과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다 같이 찾아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들에게는 꼭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만 능력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는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 현장에 가서도 예수 이름으로 환자들이 있으면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나 우리 간호사님들이 정말 환우들을 위해서 수고하시잖아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절망감이 있을 때에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누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러죠? 우와, 왜 이렇게 잘하지? 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 공장 회사에 가면요, 거기 요즘은 이제 분업하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타이어, 어떤 공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 어떤 사람은 핸들, 어떤 사람은 차 앞에 본네트, 뭐 트렁크, 다 수천 가지 부속품을요 여러 공장들에서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요. 그래서 창고 같은 큰 조립 창고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어 붙이는 거예요. 그 A 부품 갖고 왔어, C 부품, D 부품, 101번째 부품 왔지? 착착착착착 순차적으로 조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 가면 그 공정이 대단합니다.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자동 시설을 통해서 컨베이너라고 그럽니까? 쫙 이동해 가요. 줄을 타고요, 이 코너를 타고서 차가 이동해 가면 일정한 기간 시점에 가면 딱 멈춰요. 거기서는 바퀴를 끼는 거예요. 또 한참 가면요, 또 다른 부품을 장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동차가 생산이 되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 나면 어디로 가죠? 카센터나 자동차 공업사에 가요. 왜 거기 가는 거죠? 왜 병원에 안 가고 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간호사님도 또 의사 선생님도 또 그 병원에 종사하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요, 이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병자는 병원에 가야 맞습니다. 또 병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맞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면은요, 오진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특권을 주셨다고요?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치료가 돼요.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치료해요. 그래서 치료되는 것도 치료되지 않는 것도 누구 뜻이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뜻. 목사님, 왜 저 양반은 치료 시켜주셨는데 왜 이 양반은 치료 안 해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이, 핑계대기 참 좋네요. 그렇게 그냥 둘러대는 거죠?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러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이거든 치료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본질적인 기도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여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혹 치료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감수하겠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다.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라고. 주님, 저는요 다 이제 감당할 만한 이 마음 준비가 됐어요. 걱정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의연하게 갖는 신앙 자세가 진짜 애기 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 질병을 치유하라.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평안하기를 빌라. 전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평안의 복음을 빌어주는 겁니다. 당신의 가정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1 제자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맨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뭐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원어로 말하면 샬롬 그러셨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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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뭐 살아나셨다는 소문도 있고 유령이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있고 별의별 소문들이 막 들려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힘든지.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문이 닫혀져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셨을까요? 문 열고 들어오시지. 왜 그렇게 들어오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제자들아, 부활은 이런 거야. 그래서 장차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무덤 속에 묻혀 있다가도 혹은 살아 있다가도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변화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영이 아니고 육체가 썩어서 다 퇴색되고 가루가 돼가지고 아이고 뼈 조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런데도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체가 돼가지고 마치 에스겔서의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어나라 생기야 불어와라 그랬더니 생기가 불어와서 뼈 조각들이 서로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살이 붙여져요. 힘줄이 붙여져요. 그리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큰 군대가 돼가지고 에스겔 선지자 앞에 오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니라. 그러나 마른 뼈와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저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때가 되면 큰 군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의 실체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죠. 변화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셨어요. 영으로만 오신 줄 알고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구워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조반을 준비하셔서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아침 먹자고 예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이제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게 되었던 거죠. 영으로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 분명히 영역 간의 변화체가 되신 앞으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지희 간사님, 부활을 믿습니까? 네, 그 부활을 믿어야 돼. 우리가 그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워해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전도자들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막 손톱 발톱을 빼버리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이런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화형을 시켜요. 불질러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두고. 그런데 찬송하면서 사지가 찢겨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다 죽으면서도 찬송을 하면서 끄떡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로마 군병들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총독들이 놀라는 거예요. 황제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도대체 뭘 믿길래.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들이 그리스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둘씩 들어와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죽으면서까지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가는 저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요, 백부장도 천부장도 오고 황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자유로운 종교로, 이제는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이 없었다면요, 황제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로마 군병들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무수한 유대교주의자들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또 그 황제 앞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 우리를 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라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고. 우상숭배 못한다고. 알아서 하라고.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든가 말든가.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했는데 가까이 간 사람들이요 같이 불타 죽었잖아요. 던지러 갔다가 같이 불타 죽었어요. 그런데 던져진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평안을 빌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정도 평안은 있어야죠. 세상이 요란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막 끝날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평안이 있어야 빌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평안을 소유하시고 오늘 3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전도자가 첫째는 뭐 한다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질병을 치유하고, 세 번째는 뭐 한다고요? 평안하기를 빌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3가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진정한 전도자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 끝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 분명히 옵니다.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불현서 더 가까워왔어요. 복밤의 홈낮에 언제 주님 오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강건해봤자 말씀을 전후하여 백세를 채우지 못한 제 인생을 마무리 짓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
너무나도 하나님 유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썩어질 형상의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 주신 날수 믿음으로 정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건강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의 감염병의 시대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능력의 권세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와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말씀 능력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각성과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주시는 영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영력으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심령이 둔하여져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주의 주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와케신일 와케마 하바케신일 와케마 하바케신일 와케신일 와케신일 샤리르 와케마케신일 와케마케신일 하리르 와케마 하바케신일 라케신 와케마케신일 와케신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의 힘이 되신 주님, 능력이 되신 주님, 위로자가 되어 주신 주님, 치료시키는 주님, 샤리르 와카마 마케시르 와카마 하바케시르 와케 하레르 마케시르 와카마 하바케시르 너의 아버지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하지 아니하며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희를 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지배하옵소서. 우리 양화교회 영적으로 단련된 믿음의 식구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이겨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샤리가 맡은 마케시니
하버들과 마하바들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새 방문을 가라 뱀을 집어도 문이 이겨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증거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주님입니다. 사례를 마지막 계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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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주마 계시니 계시니 사례를 마지막 계시니 계시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남전대 여전대 권사회 지락회 중고등부 인명은 청년대 이르기까지 우리 성가대와 찬양단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영역 충만케 하옵소서. 샤리를 와튼 마하와 계시기를 와튼 마하 계시니 소리를 와튼 마하와 계시니 누가 계시니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의 도가니가 되시오. 성령의 불의 도가니가 되게 하시오. 권세의 능력으로 사역을 받으시오.